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홀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지금부터 2021년 7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한 기도 후에는 곧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383장 눈을 들어 서는 분이. 우리 두 곡은 곡이 같죠. 그러나 가사가 좀 다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83장 눈을 들어 선을 보니.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하리.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귀한 번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부족한 종을 위해, 말씀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페이지,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페이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663가지예요. 혹은 뭐 669가지라고도 하고요. 660가지 이상의 율법들, 뭐 같은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글자 하나 틀리고 의미가 같은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글자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660가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정확한 수를 매기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660가지 이상의 종류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들을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그 열심히 지키려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주문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율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잃기 시작했어요. 이 법이 왜 존재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까먹게 돼버려요.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지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율법이 맹목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친히 지금도 무슨 뭐 민식이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뭐 이런 그 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진짜 마음이 뭔지 이걸 안다면 그 마음에, 이 법이 만들어지는 마음에 왜 급이 만들어지는 동기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로서 나와야 되는데, 법이다 보니까, 법을 지키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세상의 법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글자의 내용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잘못은 또 뭡니까? 이것을 자기네만 지키면, 뭐 자기네만 지키고 자기네만 이렇게 적용하면 좋은데, 그 율법을 가졌다라는 건 잘못된 프라이드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죄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외국인들, 여성들, 어린이들, 이런 자신들이 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잣대를 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댔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 외국인, 또 여성, 어린아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주 파쇼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여서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건 율법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일부러 율법을 어기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신다기보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일부러 어기세요. 여러 번 보았죠. 뭐 안식일날 먹이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막 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손대십니다. 왜냐하면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치유가 먼저지 이 시간 그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고 고쳐주는 게 먼저고 회복시키는 게 먼저지, 율법 조항 그까이 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율법 조항의 그 글자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 조항 하나하나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질서를 주기 위해서. 인간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난리가 납니다. 네,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생기는데 어떤 법이냐? 약육 강식의 법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화되고 이렇게 어떤 사회법으로 딱 규정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약육 강식은 존재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 거 더 뺏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 부가 영속되어지기를, 이 힘이 영속되어지기를 원해요. 끊임없는 욕망은 아주, 네, 법이 존재함에도 그런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질서가 생기고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글자가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뭐 이건 핵심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오늘 그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모든 규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원칙이에요. 이걸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엔 예배의 법이 참 많아요. 예배의 법,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순수하고 온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예배의 법이에요. 신앙의 법이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그 규례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그 규례의 내용들, 우리 660가지가 넘는 율법에도 다 그거예요. 대부분 하나는 크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 뭐 이런 법들, 또 인간 관계에 대한 법들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면 이 법들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네. 그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함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치유한다, 회복시킨다, 질병이 오지 않는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치료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물론 질병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시에 사실 광야에서 아무 방비 없이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죠. 네. 너무나 광야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그리고 들짐승들 막 공격해 오고, 또 그 광야 부근부근 뭐 오아시스 부근에 터전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호전적으로 대해 오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는 이들, 농사 개념도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자기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 수 있었냐. 이건 정말 미스터리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고 가나안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질병의 문제도 담겨 있겠죠. 여기서 질병, 전염병 한번 걸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60만이 싹 전멸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도 잡히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잡히지 않으면서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60만이잖아요. 60만 많은 숫자지만 사실은 전염병이 한번 휩쓸면 아예 민족 자체가 광야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큰 위기인 거죠. 그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를 갖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 해결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뭐라면 하나님의 규례를 모두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그 글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지는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치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뭘 봤어요? 홍해에서 기적을 봤잖아요. 그 이전에 뭘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봤잖아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지나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기둥을 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목말라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요. 먹지 못하는 물, 썩은 물이란 얘기죠. 네. 그랬더니 불평불만이 또 나옵니다. 네, 불평불만 참 신앙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크게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현실이 더 크게 보이죠.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현실에 불평불만과 그런 것들을 쏟아놓죠. 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제가 또 새벽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시편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것과 연결되는 그 내용들이 참 많아요. 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하나님 뭐지? 말씀의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과거에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이겨내야 돼요. 네.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뢰와 믿음이 있어야죠. 얘들에게 그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상이 드러날 때만 우와 박수치고 샥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얕아요. 그때 모세는 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 앞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막 어떻게 하니 죽겠니 사니 하나님 날 버리셨느니 이게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기도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행하라. 이것이 이게 제가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죠?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십시오. 이들은 그걸 안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뭐 고기가 없다, 춥다, 덥다. 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규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게 쌓여가는 과정이 40년인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들이 드디어 물을 딱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먹을 수 있는 물 먹고 이제 기력을 다졌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지켜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없으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 죽어 피해가고 지배당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그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렸듯이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뛰어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힘이
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린 양 그냥 죽여버리고 먹어버릴 수 있지만 안 그런다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어도 어린 양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없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며 나눌 수 있는 세상, 힘을 적게 가진 자도 쪼그라들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존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모세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과교가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세상에 편만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역할, 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 모세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많은 이 리더들은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그 특정한 사람들만 충만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치료와 해결의 경험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전해줄 수 있죠. 오늘 부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맙시다. 우리는 모세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문제 가운데 어그러지는 사람들 말고, 글자에 집중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규례의 의미를 알고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키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유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하시는 말씀 함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신 후에는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후에 마커스 워십과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나의 몸과 마음 주님께 다 맡기며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약속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더욱 모세처럼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얻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세상 곳곳에 주님의 복음, 주님의 치유하심과 해결하심을 전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북녘 땅 그리고 여러 곳에서 핍박받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그리고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